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찍어서 뒤에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저도 찍힐까봐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에 저는 문외한인데 제가 갖고 있는 그림 가운데 유명 화가의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해촌 김학수 선생님이란 분인데 아버님이 이북에 계실 때 선생님이셨고 같이 이남에 오셨는데 제자 아들의 결혼식에 축하 작품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약 80cm, 한 50cm 이렇게 되는 바다가 있고 바위가 있고 바위에 학 두 마리가 있고 언덕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 거기에 제 이름 신랑 홍인종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붙어 있는데 저희 아들 딸은 그 귀함을 모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그분은 한국 풍속화를 그렸는데 연세대학교에도 30여 점 기증을 하셔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350m의 한강전도입니다. 강원도 오대산부터 시작해서 영월, 충주, 여주 그리고 서울, 김포, 강화까지 한강을 따라서 그린 350m 최대 그림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그의 그림을 통해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자신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작품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왔다고 합니다. 영어에. 창조주께서 자연을 만드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피조물이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영어로 걸작품, 마스터피스, 탁월한 솜씨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자의 심오한 뜻과 계획과 의미가 들어가 있는 탁월한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각 개개인은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흉흉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저 사람은 정말 작품일까? 손상된 작품처럼 보이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내 자신이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습작 연습용 작품이라도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는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언젠가는 창조주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멋지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멋지게 완성될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답답하죠.
그때 스스로 얘기합니다. 얘가 언젠가 위대한 작품이 될 거야.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기만성입니다. 언젠가는 큰 그릇은 찰려면 오래 걸려. 큰 그릇도 싫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싫다고 그럽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작품들끼리 만났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부부도 하나님, 신이 만든 걸작품이고 명작이 돼야 되는데 갈등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작품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 중에 빛나야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빛나게 하면 걸작품 부부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자, 학생,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창조주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명곡 음악을 감상하듯 감동적인 명화나 영화를 보듯 멋진 조각상을 바라보듯 위대한 자연에서 우리가 그 장엄한 자연에서 감동을 받듯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 걸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간단 정신 건강 질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셔서 세브란스에 입원하셨을 때인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뭐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그런 질문을 주로 하지요. 당신이 누구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지금이 언제고,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가 있거나 또는 치매가 일어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묻죠. 100에서 8 빼면 얼마예요? 근데 아버님 충격을 받으셔갖고 숫자도 잘 외우시고 또 기억력이 비상하신 분인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간호사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제가 모를까요? 할까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님의 친구의 아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면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떠나갔습니다. 웃으시면서 대화를 한참 하셨는데 가고 난 다음에 제게 묻습니다. 쟤는 누구냐? 그때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이 인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자기가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이 생겨도 떨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터와 환경이 어딘가,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가 어딘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3가지 질문이란 소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와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 앞에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선한 일이 되어지는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호국에서 어떻게 저를 강사로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쓴 책이 졸작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읽지 않는 불우한 저서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유명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 제자가 있는데요,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을 작사로 넣어서 그 곡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더 많이 부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명 감사송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가서 처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제 이름도, 제자를 잘 만나서 제 이름이 떴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미숙하지만 좋은 작품이 아닐지라도 좋은 작품 사람을 만나면 내가 빛나는 작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침에 제가 간병을 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환자분 동생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연세가 93세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침에 잠이 들게서 뭐 다 그런데, 그리고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한테 이 아버님 동생이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한테는 아버님 아내냐고 그랬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명품, 걸작품인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환자를 만나서 그가 위대한 작품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서 덩달아 빛날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창조주를 만나면 그가 선한 일을 위한 걸작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신의 작품으로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아름다운 조물주의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인 사람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감동이 넘치는 하루,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